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사무엘상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결국 사무엘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원, 그가 어떻게 출생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목적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가 하는 것이 그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특별히 세우시고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한 모든 일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다시 요약해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과 개입으로 존재케 되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는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낳은 아들이며 그가 오른 지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기득권층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에게서 보는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두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무엘의 기원에 대해서나 그가 지금 얻게 된 사회적 지위, 즉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가 초월적 간섭에 의한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그 지금의 자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대한 종교적인 행위를 일으키도록 요구받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종교적이기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초월과 자연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자주 놓칩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악해져 있는 관계로 죄로 인한 부작용들과 하나님의 원래 창조와 그 창조 속에 허락된 은혜와 통치들이 간과되곤 해서 신앙에 속하는 것은 초월에 속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우리 출애굽기 설교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구원이 내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닌다 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를 보면 중세란 기독교의 초월성으로 자연을 억누르려고 했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상식과 또 아주 간단한 융통성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지 않았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억압과 강요가 요구되어서 많은 부작용과 희생을 낳았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월을 강조하는 이런 생각들은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거리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세상은 죄로 말미암은 세상이 아니라 자연 법칙의 세상으로 뭉뚱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든가 생각을 해야 된다든가 노력해야 된다든가 과정이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모두 외면하고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완전한 요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것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는 지금 완벽해야 된다는 신앙적 요구가 언제나 정죄감으로 표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의 그 내용에는 이웃과의 화해가 있고 이웃에 대한 용서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으로 가면 그리고 완전주의로 가면 정죄가 먼저 나옵니다. 우월감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 것이냐 하면, 제가 어느 병원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어느 부부하고 저하고, 젊은 부부하고 저하고 단 셋이만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생글생글 웃더니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봤어요. 미쳤나? 이제 병원이니까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왜 부부가 나를 보고 웃어요? 미쳤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제일 깊은 영혼을 찌르는 질문을 초면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초면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면회 오셨나 보죠? 누구 아는 분이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하다못해 몇 층 지나간 다음에야 이 근처에 사세요? 뭐 혹시 교회는 나가세요? 이렇게 발전을 해야지.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살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다짜고짜 묻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게 된다고요. 한 사람과 사람의 인격의 교제라는 것이 아무 전제도 없고 과정도 없이 느닷없이 그 눈깔 저 빼주시겠어요?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 대화가 세상에,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진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본인이 진심과 성의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가진 우월감이죠.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천국 간다. 당신이 못 갈까 봐 나는 가슴이 아프다. 당신이 못 간다면 나도 못 가도 좋다. 라는 십자가 정신으로 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분과 완전의 이상이 우리도 모르게 무례하게 만들고 우리도 모르는 우월감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전체를 회복하려 하시며 구원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적인 책임의 최우선이 뭐냐? 그러면 우리 존재의 물론 변화입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가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쪽으로 변화를 실천하라는 것이 최우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보십시다. 979페이지쯤 될 겁니다. 이사야 979페이지 이사야 1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인데 이 왕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거긴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다 이겁니다. 근데 그 공평과 정의는 심판을 위한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공의의 나라다 이겁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얘기를 6절 이하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나라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는 전쟁이 없다, 해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이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하자면 적대적 행위나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와 복들을 끌어들이는 그 통치가 수혜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신앙적 책임이 사회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즉 이웃 앞에서 우리의 다름이 드러나며 그 다름이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누어지는 일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신자의 구원은, 신앙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보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친히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겁니다. 빛이란 뭐냐면 나는 빛이다, 너는 어두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진 빛은 어두움을 비추기 위하여 내가 너를 먼저 부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는 구별로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된 것이, 그래서 아직 나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가진 구원이 나누어지기 위하여 있다 이겁니다. 쉽게 전도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의 형태적인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행위적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도관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까지 물이 왔으면 수도관에서 멈추지 말고 수도꼭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욕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분명합니다. 빛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돛박 속에 넣어서 감추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비추기 위해야지, 등잔을 보호하기 위해 등잔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잔을 사서 그거를 금고 속에 넣거나 냉장고 속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불을 켜서 이렇게 높은 데 놓아서 방안 모두를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이 뜻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움을 비추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일 수 없듯이 우리는 쓰임받는 겁니다. 사회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화하는 겁니다. 신앙이 내면화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매일 울고 회개하고 매달리고 시간 남은 기도원 가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결벽증, 강박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시작했고 약속됐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신자의 특징은 신앙의 완벽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이란 약속된 것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약속하신 일을 근거하여 그 결과를 믿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치 완성된 자인 것처럼 위선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살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책을 물론합니다. 그러나 밤낮 결벽증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화되는 것. 또 하나는 명분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분화되면 이런 존재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확인을 못하고 우리 혼자 종교적 형태로 갈라서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한다면 물론 사회적입니다. 그때 사회적일 때 정치적 세력으로서 사회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이런 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사회 앞에 건강한 시민으로 세우는 것이 이 나라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진답시고 운동장에 모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모일 데가 없어서 종교 행사를 우리끼리 나누는 것은 뭐 여기 운동장에 모이든 뭐 시청 앞에 모이든 상관이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진답시고 그렇게 모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성경은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그 신앙적인 요구들이 갖는 의미가 이제 말하자면 종교적이지 않고 사회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에는 이걸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용할 수 없습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 아시죠? 내가 뒤가 없는데, 내가 근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눌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양보라는 건 있는 걸 남에게 줘야 되는 건데 가진 게 있어야 나누고 뭐 내가 선 자리가 있어야 함께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회사라든지 뭐 여러분 주거지의 이웃들이라든지 뭐 동창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을 그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삶을 가만 보면 아무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좀 된 사건인데요. 저희 교우 중에 이제 한 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도 예수를 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 분은 두 분 다 성실한 신자인데 그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만 안 믿는 겁니다. 부인은 열심히 믿고.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와서 그 갓길에 간신히 차를 대고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자 부인께서 절호의 기회를 잡으셨죠. 당신 이거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다. 다음엔 오직 지옥만 있을 뿐이다. 그 전에 회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겁이 나죠. 아무 예비 증상 없이 갑자기 심장 쇼크를 받았으니까 뭐 어떤 일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심각해졌는데 항복스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친구에게 물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한테. 그 친구가 똑같은 답을 했죠. 당신, 너, 여기 친구니까 너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인도 이제 합세를 하고 그러면 이참에 쐐기를 박자. 그래서 이제 저를 모셔다가 세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장소에 갔더니 이미 이분은 초죽음이 된 거예요. 피고 하나에 세 검사가 교대로 한포 사격을 해서 죽었어요. 이제 갔더니 이제 뭐 대강 내용을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하고 목사님, 이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죠?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만 분위기를 깼죠. 아니요. 그 모두가 놀랐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갖고 깨우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항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거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번엔 그저 우연히 있었던 일이고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만 이번에는 합시다. 해서 그날 아주 파토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나오나 궁금한데요.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 특별한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힌 드라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믿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해서 결국 항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큰 그 경험이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본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지간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영화 보다가도 재미없으면 나오는 법인데 이게 무슨 뭐 재밌다고 졸면서 여기를 와서 앉아있겠습니까? 대단히 깊은 신앙의 수준에 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돈 주고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돈만 받지? 굉장히 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적이 많습니다. 본질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종교적인 형태나 내면화 문제에서 걸리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흠이 많은데 라는 것, 또 그다음에 또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린 다 내가 무슨 신앙인인가 또는 무슨 신앙적인 실천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하자면 땅끝까지 간다든가 뭐 아니면 선교사를 뭐 지원한다든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우리는 있든지 하겠다. 우리 교회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우린 여기 있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자고요. 그게 우리 일입니다. 뭘 하라고요?
관용을 베푸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넘어가 주세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 관계를 해보면 사람들 다 조급하고 다 이기적이고 다 말이 안 됩니다. 다 고집부리고. 그걸 넘어가 주세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무슨 승부가 걸린 일들, 그저 한 게임에 불과한데 당구를 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무슨 테니스를 치거나 그거 그렇게 이기려고 아득바득해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멋지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특권은 뭐냐 하면 프로는 꼭 이겨야 됩니다. 아마추어는 성질 한번 부리면 되는 겁니다. 스매싱 하나 성공시키면 게임은 6대0으로 졌어도 테니스에서 스매싱 한 방으로 상대방 정 가슴을 한 대 뺐다. 이런 걸로 평생을 울고 먹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긴 팀 윈블던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를 재미있게 못 해요. 고스톱 하나를 재미있게 못 치고 짜증내고 논문 써? 아니 논문 써야죠. 이거 피 잘못 내면 피박인데 고민하게 좀 놔두라니까요. 고민하게. 그거 하나를 재미있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변에서 자주 부르는가 보세요. 여러분을. 등산 가자. 화투 치자. 술 먹자는 곤란한 치자. 술 먹는데 옆에 있어주라. 이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런가? 어디에서 이 여유가 나오는가? 무엇으로부터 이 관용이 나오는가? 이렇게 묻게 만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3장 보시겠어요? 신앙의 실천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리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실천이며 개인으로서 내면적 성찰을 넘어서 사회적인 거라고요. 사회적인 거. 만나는 모든 일과 사람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며 여러분이 가지신 내용으로서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죠? 배웠다 못 배웠다, 힘이 있다 없다, 부자다 가난하다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런 실천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평화가 생기는 걸 보며 행복을 보며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 대하여 만족을 누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특권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이 책임을 다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있는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큰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사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 십자가가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기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고 거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열고 표정을 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겠다 다짐하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자리매김이 되게 하사 신자된 인생의 진정한 기적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